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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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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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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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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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지쳐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사님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저기서 방해하는 그 요소들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핸드폰을 켜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주님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한 그럴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다 중단되고 자유로워질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읽어주도록 할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야구 좋아하죠? 여기 선생님들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저도 야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보는 건 재밌더라고요. 야구를 보면은 가끔 이제 타자들이 홈런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홈런 치고도 되게 의아하게 그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빵 치잖아요. 넘어갔죠? 그럼 그냥 돌고 들어가면 돼요. 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베이스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는데 이거를 안 밟고 지나가면 아웃이에요. 안 밟고 지나가가지고 투수가 공을 잡은 글러브로 터치를 하면 아웃이에요. 돌아도 이걸 밟고 지나가야 돼요. 1루, 2루, 3루 이렇게 밟고 홈으로 들어가야지 득점이 돼요. 안 밟고 들어가면 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종 진짜 그냥 나는 밟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끄트머리만 살짝 밟거든요. 선수들이 빨리 가려고. 근데 못 밟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럴 때 아웃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깝다고 해서 다시 가가지고 그러니까 1루 가가지고
못 밟고 이렇게 지나 2루를 밟았어. 생각해보니까 1루를 안 밟았어. 다시 가서 밟고 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하고도 좀 비슷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지난날의 잘못이 큰 잘못이 있어 깨달았어요. 그걸 안 하고 싶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그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이 전사님이 앞서 말한 홈런을 치고 이거 베이스를 안 밟고 들어가는 타자와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늘 많은 후회를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내가 돌려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것.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젊은 날에 어렸을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되게 스펙이 좋거든요. 이때 당시 바울이 있었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의 신분 차이가 엄청 나듯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로마 사람의 신분 차이가 나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다 용서가 되는 정말 절대, 지금으로 우리들 표현으로 치면 절대 권력자, 금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그 당시에는 뭐든지 다 프리패스 되는 그런 사람, 엄청난 스펙. 게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학교를 나와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갖고 있던 스펙을 다 던져버리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뭐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희로애락을 다 거치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에, 인생 말년에 자기가 지난날에 희생하고 이제 자기가 정말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 일기를 넘겨주면서 당부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지난날에 아쉬움이나 후회는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의 나는 지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면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를 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후회 없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4가지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되게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걸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뭐 게임하는 거,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의 때니까, 또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바울은 그의 지나온 신앙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을 상기하면서 만족감에 잠겨 있습니다. 후회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전사님 학생 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거, 이것을 지금 땅을 치고 후회, 그때 내가 공부를 더 했다면,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었다면, 그때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의 믿음이 좀 더 견고했을 텐데, 나의 신앙이 조금 더 탄탄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아쉬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안타까운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나 사실 할 수 있었는데, 나 그때 다시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나 그때 다시 사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살지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전사님은 내 삶을 되돌아보고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이제 30이 되다 또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은 또 그때에 가서 또 후회하는 일이 오겠죠. 전사님인데 지금 생각해도 아,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줄을 몰랐거든요. 내가 왜냐면 이렇게 다시 다른 길로 살 줄을 몰랐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은 최선을 다하되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코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도, 그리고 자기를 옥에 가둬서 고문을 한 사람도 바울은 용서를 했거든요. 옛날에 미국의 여대 대통령들은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퇴임을 하면 지금껏 늘 존경받아와요. 그 사람이 또 정치를 잘했든 잘 못했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퇴임한 대통령들이 지금 존경을 받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이 몇 대 대통령이죠? 20대인가요? 19대인가요? 18대인가요? 19대인가? 20대? 19대인가? 국회가 21대죠? 지금 이렇게 열 몇 분의 대통령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도 아, 그분은 정말 최고의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미국은요 정말 많거든요. 미국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19대 대통령. 19대 대통령 중에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존경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조사받으러 가요. 막 사진 찍히고 막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게 단골 멘트죠.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사님이 아산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아산에 있던 교회가 수련회에도 같이 하는 단체, 그 선교단체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과 겨울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었어요. 그때 파워캠프라는 그런 수련회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제 그때 전사님이 어떤 교회들과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주제가 이거였어.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될까라는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럼에도 컨닝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된다가 70%, 그리고 그래도 선하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봐야 된다가 30%가 나왔어요. 10명이었거든요. 근데 7명이 그렇게 컨닝을 해야 된다라고 적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한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대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결과로만 이야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컨닝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후회를 만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결국 나의 스펙을 올려가지고 거짓말로 성적을 올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에게 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해서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포기하면 막 1등으로 달리다가 자기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엔 1등이 아닌 게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출발할 때는 중간이나 꼴등에 있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것은 나의 엄청난 나의 인생의 무기가 되는 어쩌면 1등도 할 수 있는 자기 페이스를 지켜서 그냥 계속 묵묵히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느새 나는 맨 앞에 가 있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시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방학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다짐을 하고 시작하려면 되게 잘해요. 한국인의 특성상. 나 오늘부터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울 거야. 첫날은 되게 잘해요. 둘째 날은 조금 첫날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해요. 셋째 날은 반의 반도 못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안 하게 되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 맞죠. 이런 말이 생기듯 우리는 무엇인가 다짐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요. 삐까뻔쩍하기 정말 잘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쭉 이끌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공부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죠. 저번 달에 6월 달에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전사님 거기에 이제 감독관으로 갔는데 말이 감독관이지 그냥 뒤에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100분 동안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왔는데 참 안타까운 전사님 반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막 열심히 풀다가 중간에 머리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는 거예요. 졸아가지고 결국엔 그 학생이 마지막에는 막 시간이 쫓겨서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즐겨야지 하고 가방 매들고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데 그 학생은 그 자리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막 자기 머리를 쥐 뜯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왜 그래요? 괜찮아요. 학생 그러지 마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 시험 보기 위해서 2년간 고시원에 있었대. 고시원에 있는데 전날 마지막 점검한다고 아침 6시까지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졸아가지고 이제 시험을 다 문제를 많이 건너뛰고 결국엔 나중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려갈 게 마치고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의 인생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바울은 성실히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성실한 삶에 후회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후회 없는 삶의 최후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전사님의 인생은 전사님, 이 송정근이라는 사람의 그냥 한 사람의 작품이에요.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리고 마음에 흡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겠죠. 근데 하나님 뜻에 계속 어긋나는 일을 해왔다면 그러면 참 난해한 작품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건 작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왕 피카소처럼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 이름을 날리면서 저건 정말 명작품이야 라고 칭찬받고 싶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로는 되게 쉬워요. 그래, 믿음을 지킨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시절이 끝나고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때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교회를 한 번 빠지게 되면 2번 빠지는 거 쉽죠. 2번 빠지면 4번 빠지는 게 쉽고요. 10번 빠지는 거, 그 다음 다 아예 교회랑 멀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듯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계속 그런 말씀에 가르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한 주간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한 번 빠지게 되면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한 번 빠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빠지고, 그렇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유혹이 너무나 세거든요. 이 학생일 때의 유혹은 사실 우리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딱 이거 아니면 없고 이거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요, 유혹이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냥 일상생활이 자체가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성인이 돼서 교회 나갈게요. 아니면은 난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때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불안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주의로 온전히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라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은 주일날 공부했지만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공부를 해도 난 너네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 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소중히 아끼던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해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대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후회 없는 멋진 삶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일입니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살고 난 후에 나는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지언정 또 후회 없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시간을 되돌아볼 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정말 지치는 삶을 살고 있죠.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인지, 또 자유롭게 학교를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지가 언젠지 이제는 까먹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지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뭐 봤다고 하고 이 온라인 예배 영상 봤다고 하고 안 봐도 전사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보고 전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은 친구들과 그냥 봤다고만 말하고 사실은 보지 않은 친구들과의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봤을 때 아마 갭 차이가 엄청 나게 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작은 바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어려운 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바울과 같이 나중에 나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 나는 믿음을 지켰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운천제일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또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자유로움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